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영국왕 제임스 혹은 루이스가 물레방앗간에서 흘러나오는 가난한 농부의 노래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왕이 조그만 동네에 이르렀을 때에 모퉁이에 있는 물레방앗간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보니까 어느 노부부가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하도 아름답게 여겨져서 다시 한 번 더 불러달라고 부탁하자 부끄러워하며 다시 불렀습니다. 너무도 기쁜 나머지 2절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자 이 찬송은 내가 지은 거라서 2절은 없다고 했습니다. 왕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을 담아 즉석에서 가사를 작사한 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나는 영국 왕 제임스인데 왕도 부럽지 않은 그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 부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같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늙어서도 외롭지 않고 다른 사람 부럽지 않고 행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말씀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기쁜 일보다 고달프고 괴롭고 슬픈 일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황제조차도 부러워하는 기쁨이 넘쳐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쁨과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과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살이가 팍팍하고 힘들어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의 원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좋으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쁨이 넘치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된 기쁨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쁨의 원천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 온갖 역경과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의 본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은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고백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그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만약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주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많이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쁨이 내 안에 없다면 속히 돌이키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기쁨은 성령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신비한 기쁨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를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통해서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일이 잘못되고 실패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그 상황과 형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수문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투옥 사건은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힘으로 오히려 로마 제국의 심장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위기를 도리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은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한 의무입니다.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은 어두운 방 안에 빛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 기쁨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매를 맞고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조롱당하고 천대받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모든 인생들은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화관을 주시고 찬송과 기쁨의 옷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조롱과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화관과 기쁨과 찬송의 옷을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먼저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12절로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나의 당한 일,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다면 기뻐하기보다 실망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도 내 안에 있는 복음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노라.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도 내 믿음을 절대로 흔들어 놓을 수 없느니라. 나의 투옥은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진전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육신은 비록 쇠고랑에 매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더 힘차게 전파되었습니다. 만약 바울 사도가 투옥되지 않았더라면 시대나 황제의 측근들과 귀족들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순교적인 신앙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의 복음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더욱더 진전하게 됩니다. 복음은 마치 불꽃 같아서 가두려고 하면 더욱더 퍼져나가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더 확산될 뿐만 아니라 마치 물과 같아서 막으면 막을수록 더욱더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중단될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불꽃처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로마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핍박은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교회를 정결하게 만들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해야만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출세나 성공이나 안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이나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질병 속에도, 슬픔 속에도, 아픔 속에도, 실패 속에도, 절망 속에도, 좌절 속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투쟁이나 분쟁을 벌여야만 합니다. 본문 15절로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리라.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자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를 사랑함으로 더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를 시기하며 자기 중심의 왕국을 확장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투기는 시기와 질투를 의미하고 분쟁은 다툼을 뜻합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만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결코 자기의 유익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전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기와 분쟁은 복음 전파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기심을 충족하고자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에도 무서운 이기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보람된 일에도 교묘한 사탄의 책동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목적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기르고 있었는데 주인은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실어 나르는 나귀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염소는 이런 주인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러자 시기와 질투를 느낀 나머지 어떻게 해서든지 저 나귀를 해쳐야 되겠다고 하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나귀야, 나귀야, 너처럼 이 세상에서 불쌍한 동물은 없을 거야. 주인은 내게 힘든 일만 시키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니? 내가 한 가지 좋은 꾀를 가르쳐 줄게. 그러더니 나귀의 귀에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나귀야,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널 때 자꾸 넘어지렴. 그러면 내 몸이 쇠약한 줄 알고 다시는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가 이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너다가 일부러 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넘어지니까 이 건강한 나귀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을 보니까 어디 무엇인가 고장이 났나 생각을 하고 의사를 데려왔습니다. 이것저것을 살펴본 의사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고 다만 기력이 좀 약해졌으니까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좋아질 것입니다. 저희는 즉시 염소를 잡아서 나귀에게 먹였답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릇된 행위입니다. 만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면 교회 안에는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고 순수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뛰어넘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 원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기쁨이 된다. 투기와 분쟁까지도 뛰어넘어서 사랑과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파해야만 합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려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너희는 나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지만 나는 도리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방법, 어떤 동기로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사도는 자신을 시기하고 괴롭히는 문제는 완전히 접어두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으로 기뻐했습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옹졸하고 치졸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건을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미래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참으로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사도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매우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께서 친히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이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요 간증이요 기쁨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오히려 자신의 그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외쳤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우물가 여인은 웃음도 기쁨도 잃어버린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마을 안으로 달려가 들어가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보라, 너희도 와서 주를 만나라고 외치며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사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으로 넘쳐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바울사도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살고 계십니까? 바울사도처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 3서 1장 3절로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마음과 의로운 행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스베가스는 미국에서 불황을 모르는 유일한 곳입니다. 네바다주의 사막 한가운데 인공적으로 세워진 도시로 24시간 동안 불야성을 이룹니다. 왜 그곳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까요? 이곳에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있는 온갖 즐거움과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기나 쇼가 이곳에서 열리고 호텔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에는 영혼을 집어삼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참 기쁨, 참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이나 괴로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하고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자리나 내 사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냉대당하고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시편 37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